고난 중에 기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 또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어떠한 상태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렸을까?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정말 치열하고 힘들 때 전쟁 같다. 야, 정말 죽을 것 같아. 이 전쟁 같다. 언제 끝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도 그런 것이 정말 치열한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는 그냥 날마다 좋기만 합니까? 치열한 전쟁 속에 살아요. 보이지 않는 그런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죠. 또 누군가와는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런 전쟁과 같은 인생을 우린 살아가고 있죠. 오늘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전쟁 같은 인생이 계속될 때 우리가 푸념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푸념 아닌 푸념을 하게 되는 거죠.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다윗처럼 해결되지 않고 또 전쟁과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그 인생을 그냥 간직하고 삽니까? 아니면 그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 누구에겐가 맡기고 있습니까? 오늘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냐?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사회의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누가 때리면 누가 뭐 어떻게 하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으로 사느냐, 아니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하느냐. 한번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놓고 다윗의 이런 고백처럼 한번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의 그 답을 얻어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중에서 좀 집중적으로 보아야 될 단어들이 있는데, 참 언제까지입니까? 1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2절에도 어느 때까지입니까? 뭐 계속 나오잖아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긋지긋한 인생의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일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은 아주 좋은 그림으로 우리들에게 비춰지죠. 그에 있는 내면의 세계는 우리는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을 생각했죠. 그리고 왕으로서 살아가는 그 많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를 높여준 거기까지의 인생의 삶은 다윗이 얼마나 치열하고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았으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줬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자신이 답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고난, 이런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다윗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지긋지긋해요. 어려서부터 가족과 분리돼서 밖에서 양을 쳐야 하는 그런 신세가 말죄로서 그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족 공동체에서도 막내면 그렇잖아요. 막둥이는 집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정서상 이렇게 보호해주고 형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다윗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이후에 성장을 해서 골리앗을 이기고 난 이후에 사울에게 눈을 들어서 사울의 사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장인의 모습 속에서 도망 다녀야 되고, 또 왕이 되고 나서 아들에게 왕권을 뺏기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인생을 살펴보면 누가 다윗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마디로 정의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안에
기록이 되어져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그런 고난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분명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됐든 아니면 물질의 문제가 됐든 어떤 고난의 관계의 문제가 됐든 많은 관계, 이런 문제 속에 살아가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느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 문제 속에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스스로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다윗과 같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아니죠, 더 나아가서 다윗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가? 1절과 2절을 우리 좀 깁니다마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참, 다윗이요, 이 1절 2절만을 놓고 보면 정말 숨이 탁탁 막히는 그런 상황에,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 상황에 시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자기의 심정을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이것이 여기서 끝날지 앞으로 갈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누군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긍정적인 답은 뭐냐면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탄식은 내가 지금까지 당신과 관계 속에서 단절된 삶을 살지 않았음을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까?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어느 때까지입니까? 다윗이 지금 어렵다는 것은 어떠냐면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데 당신을 찾으려고 하니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얼굴을 숨기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당연히 들겠죠.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속에서 빠짐없이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인데, 그랬던 하나님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전쟁과도 같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 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내심 두려움이 있을까요? 앞이 안 보이겠죠, 다윗이. 저는 이 상황에서 다윗의 지금 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하나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계시고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니라고 하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늘 그렇게 나에게 다가와서 책임져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당황스럽고 참담한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이렇게 두려워서 떨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배짱 좋으신 분들은 뭐 하나님 뭐 바쁘신데 뭐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않는 기가 막힌 일에 내몰릴 상황도 여러분 올 수 있어요. 전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닥칠 때도 있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됐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의 거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영적인 그런 모든 여러 상황들이 계속해서 몰려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속된 말로 번아웃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했던 용기는,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영적인 삶은 끝난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런 존재들이다.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되는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아니, 나는 그렇게 산다 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이 상황에 있을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바랬는지를 엿볼 수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삶의 문제, 특별히 영적인 문제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다면 주님께서 100%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100%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 해결해 준다. 제 설교의 90% 이상이 이런 패턴의 설교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설교를 드리고 말씀을 해도 안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한다는 게 참 용기도 가상해요. 혼자 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은 쓰러지는 거예요. 아니, 그거조차도 인정을 안 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 스스로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히 히브리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고 경험되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믿음은 뭐냐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이 이루어질 것이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왜? 보여진 현상만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새벽에 요새 베드로의 설교를, 베드로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에 이제 가게 되지 않습니까? 빌립을 통해서. 근데 거기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술사 시몬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안수를 하고 나니까 죽은 이 질병,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어떤 걸 택하냐면 자기도 세례를 받겠다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하, 나도 돈 주고 저걸 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꾸짖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이 좋아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쫓아다니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그러한 양식을 우리가 찾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통해 주시는 삶에서의 하나님의 은혜, 풍성함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이 무엇을 기초로 하느냐? 믿음으로 기초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묵묵히 기도하시면서 회복될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참 짧지 않죠. 코로나 끝나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코로나 끝나고 이후에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거꾸로 나락으로 더 떨어지고 있어요.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그렇게 삶을 내려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사실 믿지 않으신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깃밤뱅이 한 대 맞을 이야기인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럴 때 누구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어야 하느냐?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얘기하죠. 주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문제 있으실까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한다. 두 번째는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우리 3절의 말씀인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찰까 하오며. 여기에서 나를 생각하사라고요. 눈을 밝히소서. 회복시켜달라는 말이에요. 회복시켜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내가 보니 하나님 얼굴이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를 주목하여 바라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단어가 생각하사라는 말이에요. 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나를 생각하여 나를 주목하여 주십시오. 이 문제를 주목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3절에 보면 세 단어가 있어요. 생각하시고, 응답하시고, 눈을 밝히소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 세 가지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이 세 가지 단어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골똘히 자신의 문제를 바래주기를 바랬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응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어두워진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행하심을 볼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좋은 거나 어려운 삶을 살 때나 힘들 때도 그는 그렇게 다윗의 자신의 인생,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언제였냐면, 사랑하는 우리야 신하였죠. 그 아내를 취하면서 그 신하를 죽여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밧세바를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한 것은 뭐였냐면, 그 아이를 취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어린아이, 그 핏덩이를 하나님께서 취합니다. 생명을 앗아갑니다. 다윗에게 인생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고난이 있었지만 정말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그 죄를 지은 이후에 자신의 핏줄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핏덩이를 데려가는 그 과정을 보는 것이 가장 마음에 큰 아픔으로 또 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취했을 때 그 이후에 다윗의 행동이에요. 뭐였냐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어떤 회개였어요?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더 이상은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하나님과 약속하지. 아마 우리 같으면 어찌됐든 그 아이를 취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 어린아이의 이 핏덩이를 데려갈 수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먼저 불평과 원망, 분노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 탓보다는 남의 탓을 할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낮아졌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했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 하나님의 이 고백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아니라 나에게 늘 이렇게 삶으로 오셔서 나의 문제 속에 개입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은혜를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또 그것을 나타내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간증과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은혜의 일들,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특별히 잠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서 그 깨어 있음의 기쁨에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라 하는 말이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잠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잠자는 건 죽는 걸 의미해요. 왜 성경에서는 아유 그래 피곤하니까 자, 세상에서 피곤하니까 수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어,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려, 뭐 상황이 그럴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기 원하고 피곤한 걸 원하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목하여 봐 주시옵소서, 내가 잘하는지,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지,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사는지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5절과 6절인데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1절부터 보면 막 다윗이 자기의 이런 문제를 막 하나님께 토설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 속에 있는데 나를 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죠. 근데 한순간에 보니까 이랬던 다윗이 정반대의 상황으로 고난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보려고 했던 부분이 이 5번, 6번, 5, 6절에 나타나는 고난 중에 기뻐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저에게도 질문, 저 스스로에게도 묻는데, 여러분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과도 같은 그런 치열한 삶 속에서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신목사, 너는 그런 중에 기뻐할 수 있어? 사실 믿음이 좋으면 아멘 하고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너희들이 받는 이 인생에서의 고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기뻐할 수 있다.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리가 있으니 너희는 기뻐하라.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을 소유해라 라고 다윗이 우리들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하,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다윗의 문제 속에 개입하셨구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하나님의 얼굴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 듣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의 상태, 영적인 상태,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상태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절박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앞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있는 것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옆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땡깡 부리는 거예요. 왜 안 보이시냐고, 왜 나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냐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좀 쉬운 성경으로 이 구절을 제가 표현한 겁니다. 나를 후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를 후하게 대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문제는 앞에 1, 2절에 놓여있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후하게 해결해 주셔서 나는 기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시인의 기도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그런 고난은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버금가게 그거와 비슷한 그런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라 가정하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주실 이 6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의 이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문제를 보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의 현상 속에 보다 보니 옆에 계신 하나님,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보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문제 속에 후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분위기를 급반전 시켜주는 것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고통 중에 있을 때 슬며시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힘들어하지 마.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지 못하셨죠. 그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서 납작 엎드려서 기도할 때, 눈물 흘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동일하게 앉아 계시지 않고 납작 엎드려 있는 우리와 동일하게 납작 엎드리셔서 그 손을 우리 등에 엎드리시고 우리를 토닥거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높은 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오면 항상 어떤 위치적인 것부터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 똑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아이 컨택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죽을 것 같은 이 고난과 역경이 어느 때 지나가 보니까 그래도 견딜만 했다. 여러분 스스로 견딜만 했나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견딜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죽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해결이 됐어요? 내가 한 거예요? 아니요. 주님이 위로와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자만 생각해요. 후자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수도 없이 만나는 것이 고난이에요.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고난, 그런 어떤 영적인 불안한 상태, 관계의 어려움,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런 가운데 파고드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수, 신앙이. 여러분, 그럴 때 답은 하나입니다. 주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았던 그 주님이 내 옆에 계시구나,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나에게도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 노래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고난의 강을 건너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풍요의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치열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지속이 되는 현장 속이라도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갖고 나가면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이 되고, 내게 오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면 그 문제는 반드시 회복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다윗의 이 짤막한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도 힘을 얻으시고 문제 해결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분량이 성숙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 곁에 와서 친구처럼 나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 쓰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외면하지 말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도 우리를 지키실 주님을 사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